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12장 1절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한번 봤어요. 야벳의 족보, 그리고 함의 족보, 셈의 족보를 우리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다시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셈의 족보는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자세히 보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요. 그래서 그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라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제 에벨의 아들들로부터 같은 셈의 족보지만 10장과 11장의 족보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장에 있는 셈의 족보는 이 에벨에서 욕단으로 이어지는 족보이고, 11장에 있는 셈의 족보는 에벨에서 벨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셈의 족보는 이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는 것으로 일단 한번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라의 족보가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복.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복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좋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너무 복에 연연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성경이 분명히 복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누가 맞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죠? 우리 민족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참 드물 거예요. 오죽하면은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덕담으로 알고 어른들께 인사도 드리고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보다 더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누구냐면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 제가 중국 식당에만 이렇게 가봐도 뭐 복이라든가 행운이라든가 이런 글씨가 한자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꼭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중국 음식 다 먹고 디저트로 주는 과자 이름이 폴춘 쿠키잖아요. 그러면 뭐 서양 사람들은 복을 별로 안 좋아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보면 럭키 세븐을 굉장히 좋아하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인커러지를 해줄 때 굿럭 그러면서 이렇게 행운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복을 받으라는 거에 화를 낸다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복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분명히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고 또 분명히 성경에도 쓰여 있는 복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그 다음에 성경에 쓰여 있는 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복이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복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펴보는 것인 것 같아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죠. 아브람. 예.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떠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잘 모르는 땅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대요. 가나안 땅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떠났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데 그 땅의 사정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땅의 상태가 어떤 땅인지를 전혀 모르고 떠났다는 것이요. 그 땅에 가면 그곳이 살만한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가축들을 데리고 가는데 내가 지금 데리고 가는 이 가축들을 먹일 만한 목초지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그곳에 가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한 무엇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이런 상태를 아예 모르고 그냥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향해 가고 있는 가나안은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어요.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때는 다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낙타 타고 양들 끌고 소 끌고 이렇게 가는 건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제가 거리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100마일 정도 돼요. 예. 그러면은 1100마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지역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예요. 예.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감히 플로리다를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감이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 2번 할 수 있는 거래요.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 갔다가 다시 부산 갔다가 다시 서울 오는 거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데 지금 이런 땅을, 이런 곳을 향해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약속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7절에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후손들이 살게 될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약속은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답을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외웠죠? 3장에 그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 3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에서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지금 창세기 22장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막으시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양을 바치는 것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에서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 22장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신약으로 가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창세기에 대한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8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로 정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을,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란 말은 신약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미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언제 전해졌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이미 그 고향의 땅에 살 때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지방이라는 곳은 고대 문명이 있던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우리가 11장에서도 봤지만 바벨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곳은 사람이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돈이 모이는 곳이. 그래서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방법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교의 세상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세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모르긴 몰라도 꽤나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고 계세요. 많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나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떠나기 시작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은 아브라함이 살던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 땅에 살았을지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그 본향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돌아가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주석을 해주고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갈라디아 3장 14절부터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으로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이렇게 단수복수 설명해 주는 구절 보신 적 있어요?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신 이유가 있대요. 여러 명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명을 가리키기 위해서 자손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기차게 약속하셨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은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이제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은 오직 복음을 대하는 사람의 반응에 달려 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그 구원의 부르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그 의미는 아브라함 자신이 받을 모든 유산을 공개적으로 포기한다는 선언이에요. 나 그거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날 거야.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가족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과의 단절도 의미하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릴 때 그 신들에게 가서 제사했겠죠? 중간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했을 거예요. 가을에 추수기에도 그 추수 수확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이방신들, 자신만 섬기던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섬기던, 그 지역이 섬기던 모든 이방신들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만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나님 내가 갈 바를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로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믿음으로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예.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복이에요. 복치고는 너무 시시하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겠지. 우리 그냥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복인지. 로마서 4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돈만 있으면 참 편한 세상이에요.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더 출세도 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더 건강하게도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도 합니다.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면 시집 잘 갔다고 얘기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라고 인정하는 시대에,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돈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고 높은 명예를 얻는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도 거의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집에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업이 번창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자녀들이 출세를 하고 뭔가 만사형통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 건강이 좋지 않아도 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우리 육신이 병들어서 비록 건강을 잃었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얻었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온 가족을 이끌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먼 길을 따라왔는데 그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 수 있도록 정돈되어 있고 깨끗이 비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준비된 곳이 아니라 뭐예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면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비록 자기가 먼 길을 와서 도착한 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데 현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어요. 복이 좋은 곳이에요? 예, 복은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복을 구해도 되는가? 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구하십시오. 당연히 구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가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빈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약속 가운데로 부르고 계세요. 그 구원의 복, 예수를 믿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해야지. 좀 더 세상을 즐기고 해야지. 뭔가 이루어 놓고 해야지. 10년만 더 있다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길 바래요. 그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을 받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다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